저는 지난 10월 20일부터 목사 후보생의 입장으로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현장 목회 실습의 일환으로 인도를 다녀왔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6명의 신학생들이 함께 했던 여정이었는데, 인도에 도착한 날이 공교롭게 인도의 명절과 같은 디왈리 축제 기간이었고, 비가 몹시 내려서 임시 휴교령이 내려진 상태라 대학을 방문해야 했던 우리로서는 다소 혼란스러움 속에서 진행된 일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교우들에게 선교 보고 또는 간증 형식의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선물 같은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며 구속자이신 하나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며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주님의 충분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도로 목회 실습을 떠나면서 가졌던 주된 기대의 목적은 선교지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기장의 선교 동역자님들의 선교지와 또 하시는 사역들과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아울러 우리 PROK,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의 파트너십 선교의 현장을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한편으로 개인적으로는 제가 늘 푸른 설교 때 말씀을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의 12 제자 중 하나인 도마의 흔적을 찾아보겠다는 기대감이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일주일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이라 충분히 찾아보지 못한 아쉬움이 컸지만, 그래도 매 순간이 감동이었고 나름 인사이트가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간략하게 인도에서의 여정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의 현지 사역은 아주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었는데, 시간상 모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MCC를 비롯한 신학교 사역과 협력 파트너십 선교 상황을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지역은 인도의 첸나이, 하이드라바드의 그 지역이었는데, 2021년도에 인구 통계상 수치로는 인도의 전체 인구는 14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5년 단위 인구 통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2021년에 실시한 그 조사 결과가 아직 미발표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는 2.3%로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7 내지 8% 정도로 다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약 14억 인구 중에서 한 1억 정도가 기독교 인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지역은 첸나이 지역과 하이데라바드 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남인도 지역이었습니다. 그 종족은 인도의 원주민인 드라비다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언어는 행정기관에서 쓰는 모든 언어가 전부 영어를 공용어로 하고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드라비다족의 언어인 텔루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종교적인 다양성이 아주 높은 국가로도 힌두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슬람이 한 14%를 차지하고 있는데, 헌법상 세속 국가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긴 하지만은 타종교로의 개종과 관련한 행위를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추방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사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CSI, 그러니까 처치 오브 사우스 인디아라고 해서 남인도 교회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인도 교회는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저희 한국 기독교 장로회와 같은 하나의 교단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카톨릭을 제외한 그 성공회, 감리교회, 그다음에 회중교회, 개혁교회, 우리 장로교회라든가 아니면 침례교회가 다 포함이 된 거죠. 연합 구성된 에큐메니컬 교회로 성공회 시스템과 예전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4개 교구로다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특히 감독제 교회로 한 명의 대주교, 그러니까 비숍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관할하는 지역교회단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교를 이렇게 호칭하는, 그 비숍을 호칭하는 이름 앞에는 반드시 더 라이트 레버런드라는 그런 그 표현을 쓰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주 정말 매우 존경받는 성직자라는 그런 그 존경의 예우를 이렇게 그 이름 앞에, 그 직분 앞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숍의 그 밑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우리처럼 패스터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고 프레스비터라고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그 비숍을 이렇게 접견할 때는 별도의 그 사제복을 가지고 다니면서 입고 비숍을 접견하고, 그 다음에 그 접견이 끝난 다음에 다시 나와서 환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고, 참 비숍을 교황 이상 버금가게 그렇게 예우하고 있구나 하는 어떤 그런 사항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방문했던 교구는 24개 교구 중에서 2개 교구를 방문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나열라시마 교구라고 하는데, 나열라시마라는 그 뜻이 돌이라는 뜻입니다. 돌멩이 돌집이라는 그런 뜻인데, 그 데칸구원, 그 주변, 첸나이 주변이 하이데라바드하고 그 가운데가 그 데칸구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라열라시마 교구는 450개 그 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한 개 교구가 400개 이상의 그 교회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난디알 교구를 저희들이 갔는데, 난디알은 난디가 소라는 뜻이고 알이 그 마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소마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는 소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가장 적은 교구, 그러니까 24개 교구 중에서 가장 적은 교구인데 380개 교회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희 PROK 한국 기장에서 세운 교회가 125개 교회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인도교에서 PROK 하면 그만큼 위상이 좀 높다, 그 다음에 존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방문했던 그 학교인데, 인도의 그 남인도교회와 또 우리 한신대학교하고 이렇게 협력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마드라스 크리스찬 칼리지입니다. 마드라스 그 크리스찬 칼리지는 첸나이에 소재가 하고 있고요. 1837년 설립된 현존하는 그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입니다. 인도 최고 대학 순위로다는 작년에 6위를 차지했다고 하는 그 명문대학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펩시콜라 전 회장인 그 인드라 누이하고 전직 그 2대 그 인도의 대통령을 배출했고요. 그 사회적으로 다 수많은 사회 지도층 인사를 배출하는 명문학교고, 수재들이 다닌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MCC는 기독교 역사상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탐바람 회의라고 1938년도에 제3차 세계 선교 교회의 그 회의가 있었던 곳입니다. 저기에 나와 있는 그 사진이 바로 앤더슨 홀이라고 하는데, 이곳에서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선교학자, 영국의 신학자인데 니슬리 뉴비긴이 연설했던 유명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사진이 잘 보이나요? 여기서 익숙한 얼굴이 두 분이 계실 거예요. 좌측에서 두 번째 이희정 전도사님과 우측에서 두 번째 그 원지섭 전도사님은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그 현장 목회 실습을 했던 두 전도사님입니다. 같이 이번에 인도를 가게 됐었는데 6명이 출발을 했습니다. 인천에서 싱가포르를 경유해서 인도 첸나이 공항으로 입국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도 되는.
그 비가 많이 와서 학교가 휴교령이 되었지만은 그 비숍 휘버 채플 그 교회 예배당을 저희가 할애를 겨우겨우 받아서 그곳에서 힌두 사회에서 크리스찬의 사명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MCC 교수님하고 이렇게 그 세미나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한신을 대표해서 제가 그 간단한 기념품을 그 교수님께 그 박사님께 그 증정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왼쪽에는 가운데는 총장 접견실이었는데 그 총장님과 함께 대담을 나눴던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맨 오른쪽에 그 있는 사진은 그 MCC의 캠퍼스의 전경입니다. 근데 그 사진은 작게 나왔지만 MCC의 캠퍼스는 여의도 면적의 절반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 거의 숲속에 건물이 중간중간 하나씩 이렇게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저렇게 뿐이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저거는 MCC 카페입니다. 그 이도영 선교사님, 저희 교회에 오셨던 분인데, 그분께서 인도 학생들이 그 이도영 선교사님을 파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파파라는 이름과 그 이도영 선교사님의 가운데 글자 도자를 이렇게 붙여서 파파도스라는 그 MCC 카페를 MCC 그 학교 측에 협조를 구해서 그 카페를 하나 열었는데, 저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청년들 그 자립을 도와주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꽤 여러 명의 그 청년들이 그 자립을 그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그 기반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화랑 선교사님이라고 15년간을 사역을 인도에서 하셨는데, 저분은 우리 김천에 적을 두고 계신 분입니다. 1년에 2, 3개월을 한국에 나오셔서 자두농사를 지으시면서 그 수익금으로 인도에 가셔서 매년 사역을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저분은 MCC의 교수 자격으로 교수 비자를 가지고 가서 사역을 하는데 한국어 학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도 학생들이 한국에 대한 열망이 대단히 열망을 가지고 한국에 대한 문화, 그 다음에 특이하게 한국 민족사를 가르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다음은 그 MCC 한신 호프센터라고, 저것은 호텔로 허가가 난 건물입니다. 4층 건물인가 그렇게 되는데, 저것은 우리 PROK 한국 기장의 이옥희 선교사님이 저 건물을 지으셨고 한국 기장의 건물인데, 저 건물을 짓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인도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신 분이 작년에 저희 교회에 오셨던 네팔에서 오신 이수열 선교사님이 가셔서 3년을 사역을 하셨는데 다시 또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가신 분이 이도영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분이 그 센터를 맡아서 운영하시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그 추방을 당하시면서 저 건물을 한신에서 MCC에 기증한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업교육과 그 다음에 한국에서 오시는 그 단기 선교팀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갈 때 우암교회에서 선교비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저희가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이도영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목장이 224목장입니다. 최경자 권사님이 그 목장의 리더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데, 그 224목장의 이렇게 목원 일동 이렇게 해서 500불을 선교비로 헌금하라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도마 성지입니다. 인도의 첸나이에는 도마 성지가 3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도마가 순교한 곳, 그 다음에 도마가 숨어서 기도하시던 그 기도처, 그 3번째는 도마의 위에 세워진 교회, 이렇게 3곳이 있는데, 제가 그 늘푸른 설교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지만, 사실은 22년 전에 저는 그
도마의 순교지에 가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는데 사실 그때는 도마의 순교지인지 몰랐어요. 어느 날 휴일 때 인도의 직원이 토마스의 손가락을 보여주겠다고 그래서 저를 데려간 곳이 저 순교지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첸나이 언덕에서 첸나이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그 언덕에 세워지는 그 작은 성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도마의 순교지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손가락을 보지 못했어요. 공사 중이라고 거기를 개방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22년 만에 다시 찾아갔는데 역시 보지 못했습니다. 또 공사 중이었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개방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꼭 보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도마가 52년부터 인도 선교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62년에 이스라엘로 3년간 돌아갔던 다녀왔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녀왔다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 대한 그 그림 누가가 직접 그렸다고 그래요. 그 누가가 직접 그린 예수님의 어머니 그 초상화를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 순교지에 있는 그 성당에 강대상 오른편에 벽에 그게 걸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정말 꼭 보고 싶었는데 보지 못하고 돌아온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두 번째로다 저곳은 그 동굴교회입니다. 도마가 기도하던 동굴교회의 밖의 모습과 안에 그 예배당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곳은 실제적으로 다 그 동굴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입구. 그래서 그 동굴교회 1551년도에 그 사비에르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아마 그 건물을 기념하기 위해서 진 입구 건물이고요. 저기 가운데 사진은 제가 그 지하로 들어가는 동굴 입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그 동굴 속에 그 도마가 마셨다고 하는 그 샘이 솟아났다고 그래요. 그 샘입니다. 저곳이 바로 그 동굴의 내부입니다. 내부이고 또 맨 오른쪽에는 저가 안병주입니다. 도마가 기도했다는 그 바위가 이게 그 손으로 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파여 있어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근데 아마 제가 이렇게 대고서 기도를 해보다 보니까 도마가 저보다 그 체격은 컸던 것 같습니다. 절실하게 느꼈던 것은 정말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바위가 걸쳐서 제대로 이게 그 모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여기는 도마의 유해 위에 교회가 세워진 곳입니다. 세인트 토마스 바실리카라고 해서 성도마 성당, 센텀 성당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유해 위에 세워진 교회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 베드로 성당, 두 번째는 성 야고보 성당, 세 번째가 그 성도마 성당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곳의 그 내부의 그 예배당, 그 성당의 내부의 모습입니다. 오른쪽은 안병주가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런 제스처를 쓴다고 합니다. 이게 그 히브리어 그 쉰의 모습을 딴 그 손바닥의 모양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샤다이의 샤자의 첫 글자입니다. 저렇게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를 때나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 저런 제스처를 히브리인들이 쓴다고 해서 저런 모습을 한번 취해봤습니다. 저것은 유해들이 들어있는 어떤 그 모습들입니다. 맨 왼쪽의 것은 그 말라바르 전승을 기반으로 해서 도마의 유적을 찾으려고 했던 그 프란치스코 그 사비에르의 유해가 들어있는 뼈 조각이 들어있는 그 어떤 성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고요. 예수회를 창립했던 그 사비에르의 그 유해를 봤다는 것 자체도 저에게는 굉장히 감동이었고요. 무엇보다도 놀랐던 것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바돌로메의 유해가 인도에 있다는 사실에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정말 그 바돌로메일까를 많이 고민했었고
그것을 찾아봤는데 그 바돌로메가 다른 동방 정교회, 아르메니아 정교회의 시조였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도마가 시리아 정교회의 시조거든요. 그래서 아르메니아 정교회와 시리아 정교회와의 어떤 교류 속에서 유해가 좀 교환된 거 아닌가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특이한 경험을 하고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맨 오른쪽의 사진은 필로미나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분은 제가 누군지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다음은 그 센텀 성당 지하에 있는 도마의 무덤입니다. 도마의 무덤이 있고 지금 현재 유해는 그 바티칸으로 다 옮겨갔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모형이 있습니다. 모형으로 다 이렇게 누워 있는 사람이 그 도마의 그 모형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 기둥에 있는 그 안쪽에 기둥 안쪽에 보존되어 있는 도마의 뼈, 그러니까 유해가 거기에 들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거는 이제 그 도마 그 유해의 모형 앞에 제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데 그 앞에 노란색 선이 보이죠? 그것은 도마의 무덤에서 나온 그 흙입니다. 흙. 그리고 오른쪽 기둥에 있는 저곳에 제가 손을 대고 있는데 그곳 사람들은 저 도마의 유해에 저렇게 손을 대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것은 유해 장소에서 발굴된 여러 가지 뼈 조각들이고요. 도마 십자가의 그 여러 가지 형태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첸나이에서 일정을 마치고 카다파로 기차로 5시간을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방문한 데가 나열라시마 교구였습니다. 이 비숍 공관에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서 저희가 하루 숙박을 하게 되었는데 아주 열띤 열렬한 어떤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 남인도교회와 저희 한국 기장이 파트너 선교 협약을 맺고 운영하는 캠벨 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종합병원 형태의 병원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남인도 지역에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병원으로 다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저희 PROK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이라든가 PROK 영향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었고 감사해야 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에이즈라고 하죠. 후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들이 쉼터로 다 활용하는 곳인데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오갈 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로 청년들이 많았는데 우리 한국 기장의 대구노회에서 이 건물을 후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안락한 어떤 그런 쉼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고 이 사람들은 인도사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첸나이에 관광하는 것을 그렇게 이도영 선교사님이 주선을 해서 허락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가져갈 가방을 저희가 긴급하게 인근 마트에서 구매를 해서 그들에게 가방을 선물해 주는 그런 장면을 찍었습니다. 다음은 차량으로 또 5시간을 이동해서 하이데라바드로 향해서 난디알 교구를 방문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작은 그 교구라고 했죠. 그래도 380개 교회입니다. 저희 한국 기장에서 가장 큰 노회가 우리 충북노회인데 충북노회 120개 교회죠. 비교 한번 해보시면 또 이렇게 좀 차이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보라색 옷을 입고 계신 분이 지금 비숍으로 다 임명되신 지 3개월 되신 분이라고 합니다. 비숍인데 주교 저희들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시고 저한테 이렇게 숄 같은 것을 이렇게 걸쳐 주셨습니다. 오른쪽은 그쪽 방과후 학교의 모습입니다. 비숍과 함께 찍은 사진들입니다.
가는 데마다 이렇게 환대를 해주셨어요. 여기는 방과 후 학교입니다. 저희 CSI 그 남인도교회 CSI와 우리 한국 기장이 같이 이렇게 협력 선교로 다 운영하는 그 방과 후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사역하는 아이들과 함께 사역하는 어떤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굉장히 즐거워하고 아이들한테 선물도 이렇게 좀 나눠주기도 하고 했습니다. 이곳은 그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또 가정폭력 이런 걸로 인해서 집을 나와 있는 그 여성분들을 위한 그 자립을 위해서 재봉틀 교실을 열고 있는 곳인데, 여기에는 그 김경미 선교사님의 목사님이시거든요. 18년째 지금 인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이옥기 선교사님 뒤를 이어서 사역하시는 그 여성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운영하시는데 1년 과정으로 다 재봉틀 교실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12명의 그 여성분이 그 재봉 교육을 받고 계신데, 1년 과정이 끝나면 재봉틀 한 대씩을 이렇게 졸업 선물로 다 주고 자립을 좁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다 미화 1,000불 재봉틀 10대 값을 후원하고 돌아왔습니다. 여기는 PROK에서 후원해가지고 만들어진 그 학교 식당입니다. 이것이 생김으로 인해서 비로소 아이들이 땅바닥에서 밥을 먹지 않고 테이블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장소가 좀 마련이 된 것입니다. 저것은 거기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일해 주시는 음식을 만들어 주신 분들께 감사해서 PROK를 대신해서 저희들이 간단한 선물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여기는 방과 후 학교의 모습입니다. 또 그들과 이렇게 여러 가지 어린이 사역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곳은 거기에서 꾸뚜꾸루라고 하는 지역인데 2시간을 달려서 간 곳입니다. 여기도 김경미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곳인데, 여자 전도사님을 양성하는 그런 곳입니다. 저희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졸업식을 연기했다가 이날 같이 졸업식을 했습니다. 비숍이 참석했던 어떤 행사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저기에 보면 오른쪽에 왼쪽 사진에 그 위에 여성분 사진이 뭐 빛에 좀 비쳐서 잘 안 보이는데, 김희선이라고 여자 장로님이라고 하십니다. 어느 교단 소속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자 장로님께서 1년에 1,000만 원씩 해서 지금 9년째 그렇게 그 후원을 해주셔서 저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로서 저게 마지막이 된다고 하시면서 선교사님이 우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저 장로님의 사업이 이렇게 좀 축소가 돼서 더 이상 후원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과정이 내년부터는 이루어질 수 있을지 뭐 의문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하여튼 이 난디알 교구에는 여성 목회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100번을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비숍하고. 그래서 여성 목회자를 길러내는 어떤 그런 과정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난디알의 빠이따 뺐다 교회라고 이렇게 화장터와, 그러니까 시신을 소각하는 소각장과 쓰레기 하치장 그 가운데 교회가 있는데 작은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저희는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충격적인 어떤 상황을 한번 맞이했는데,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데 저기 예배에 참석했던 여자분 중에서 한 분이 저한테 무릎을 꿇고, 제 발은 그때 그 시신 소각장을 맨발로 돌아다녔기 때문에 굉장히 더러워졌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불구하고 양쪽 발을 잡고 이것을 쓰다듬고 그러고서 그 손을 그냥 그대로 입으로 가서 입을 맞추는 그런 장면을 보고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떤 최고의 존경, 이제 이런
그런 표현이라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 이 사람들이 너무 어렵구나, 너무 절박하구나 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동해서 다음날 ACTC라고 하는 안드라 기독교 신학대학을 방문해서 난디알 출신의 그 신학생들과 대담을 가졌습니다. 미팅 시간을 1시간 정도 가졌나 그렇게 했는데 서로 신학적인 어떤 고민들을 서로 교환했던 어떤 그런 사안들이었습니다. 그 사진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시간이 좀 많이 흘렀지만 목회 실습을 통해서 느꼈던 것을 잠시만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가장 집중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오염된, 가장 왜곡된, 그리고 가장 우리를 절망케 하고 넘어지게 하는, 무너지게 하는 주제가 사랑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는 성경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 속에서 사랑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앞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렇게 써져 있죠. 가장 많이 부르지만 가장 많이 불편한 노래 가운데 하나가 그것이기도 하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실은 사랑받기보다는 어찌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인도를 여행하면 두 부류가 생긴다고 합니다. 한 부류는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하는 부류와 다른 한 부류는 인도의 그 아픔 속에서 현실을 다시 보게끔 된다는 것인데, 이 초현실적인 그 삶 가운데서 육신의 떡과 생명의 떡을 함께 나눈다라는 그 원칙을 갖고 그 땅에서 불가촉 천민이라고 불리는 달릿들과 함께하는 선교사로, 또 선교 동역자란 이름으로 10년, 15년, 18년 그 삶을 하루같이 그렇게 살아온 그들은 왜 그랬을까? 옛날에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는 사랑을 정의했습니다. 인도를 다녀오면서 내내 입속에서 맴돈 것은 떼제 노래 한 구절이었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은 계십니까? 우리는 사랑을 증언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보다 사랑에 민감하고 사랑을 증언하며 그 사랑을 놓치지 않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